2020년 5월 18일 작은말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주님의 그 보혈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죄 씻음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한 주의 시작 주님을 또다시 생각하며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 자손이 너희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로 오며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고 그런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황폐해질 것이다. 레바논의 자랑인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 나무가 너의 성전 터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니 이렇게 하여서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비록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널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아 먹을 것이니 이것으로써 너는 나 주가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하실 때에, 공생애를 지내실 때에 예수님을 칭송하는 자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자들도 많았지요. 예수님이 독특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았을 거지만 예수님은 권력자들에게는 대항을, 힘없는 자들에게는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에 가시처럼 활동하는 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회사 안에서도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신입사원 또는 경쟁사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저 사람을 내칠까, 아니면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까 전정 긍긍하는 게 오늘날 사회 모습입니다.
그냥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내 일 열심히 하면서 회사의 이익에 도움되고 나의 성장에 도움되도록 하면 되는데, 많은 이들은 일단은 먼저 경계를 하고 봅니다. 내 밥줄 끊길까봐. 그렇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니 그들이 보기에, 권력자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정말로 제거해버리고 싶은 자,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이었지 않았을까요? 만일 그들이, 권력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동일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오심을 더 반기고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해서 더 많은 이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행동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들만의 세력을 만들어서 정치인들과 타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압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이방 자손이 너희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방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것이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계속 탄압받게 놔두셔도 되셨을 텐데 굳이 이들을 구원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하면 됐다 생각하셨을 때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라는 공간을 만들어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지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가 욕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자들의 모습과 다른 행동, 그러한 모습이 보일까요? 사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큰 분이시기 때문이며 내가 말씀에 따라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 올려질 것이라, 다른 이들이 그들을 주님의 도성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거룩한 자구나, 정말 귀감이 되는 자구나, 정말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만 돌아보아도 그렇지 못하다는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하며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별반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하는 교회에 대하여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하고 항변할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다 틀렸지만, 예수님이 옳았지만, 현대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의 욕을 먹고 있으나 그들의 말이 다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 옳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모든 걸 포기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린 실패자야 하면서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능력이 없었지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어야 하죠. 그렇게 조금씩 바꾸어 나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 세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어 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50년 세월 가운데 모든 생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끊어지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많은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눈에 드러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우리를 보고 다가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냥 나의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본으로, 그 모범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만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신앙,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도성, 거룩한 분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나의 신앙, 온전히 주님만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오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지평선을 덮는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는 비둘기떼처럼 오는 저것은 바로 먼 섬에서 오는 배들이다. 그 유명한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너의 자녀들을 태우고 온다.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보호를 받으며 온다. 그의 광채에 둘러싸여 온다.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왕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내 일을 도울 것이다. 내가 노하여 너를 심하게 쳤지만 이제는 너를 어루만져 주겠다. 너의 예루살렘 선문들은 늘 열려있어 밤낮으로 개방되리라. 그리로 문민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받을 것이다. 각 나라의 왕들이 직접 가져올 것이다. 재물을 바치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 민족은 초토화될 것이다. 레바논의 우람한 나무들, 잣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들을 가져와 내 성소를 단장할 것이다. 장려하게 단장할 것이다. 내 발을 놓은 그곳을 내가 영광스럽게 만들리라. 너를 압제했던 자들의 후손들이 굽실거리며 내게 나아오고 너를 깔보던 자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그들은 너를 하나님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멸시받는 피난민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으니 대대로 우뚝 서 있을 너의 모습 모두가 기쁘게 우러르리라. 내가 민족들의 젖을 빨고 그 왕족들의 젖을 빨게 되는 날, 나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이고 너의 속량자이며 야곱의 용사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진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던 자들도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